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원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80도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 TV로 연결을 해줘서 큰 화면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힘내시라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전화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이상하대요. 우리 노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힘내시라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라고.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 왕을 아십니까? 솔로몬 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많고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낸 솔로몬 왕이었지만, 통치자로서의 솔로몬 왕은 사실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많은 백성들을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혹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의 그 혹독한 정치에 도저히 협력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북쪽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분립하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솔로몬 왕은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세겜 땅으로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워놓았던 무거운 멍에를 좀 끌어주십시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만 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에 이 르호보암 왕은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먼저 원로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원로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놓았던 무거운 멍에를 조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당신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대신들, 젊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젊은 대신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왕 앞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여로보암이 다시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정치하겠다.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무섭게 정치를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3일이 지났고 북쪽 10개 지파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 젊은 대신들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보다 나는 더 혹독하고 무섭게 다스릴 거야. 그것 때문에 북쪽 10개 지파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집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10개 지파가 연합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에게 들려진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고 행동함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시며 살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움직이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느냐가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르호보암 왕이 왜 그렇게 포악하고 혹독한 강압 정치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르호보암이요, 왜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조금만 우리 어깨에 짐을 벗겨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북쪽 10개 지파를 대표했던 여로보암에게 왜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었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뿐입니다. 제가 듣고 배운 것이 그것뿐입니다. 사람은 많이 본 것, 많이 들은 것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지혜의 왕이긴 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건축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그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40년 동안의 통치 중에서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을 향한 진실성과 충성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기 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여전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하기 원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은 솔로몬 왕의 강압 정치입니다. 혹독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백성들 못 살게 굴고 그 위에 군림하는 전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바른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교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녀들은 굳이 내가 어릴 때 떠나온 그 한국말을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는 영어에 점점 익숙해지면 한국말을 사용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미국으로 이민 갔던 한 가정의 아버지가 늘 자녀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차로다가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릴 때쯤 되면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아주 그 친근한 표현이죠. 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가 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되었고, 며칠 동안을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공항까지 다시 픽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시간이 바빠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아버지 친구 좀, 아빠 친구 좀 공항으로 좀 모셔다 드려라.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운전하고 아빠 친구가 뒤에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 아들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고, 또 뒤에 타신 아버지 친구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를 못하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서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내릴 때가 되었는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아버지 친구한테 한국말을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공항에 탁 도착하자마자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여러분, 우리는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가정에서 목사의 흉을 보고 장로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욕을 하고 교회 흠을 잡고, 만약에 그러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고 교회도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게 되면 사실은 자녀들에게 지금 독약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면서 너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점점 쇠락해가는 교회 가지 않아도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언어가 늘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예언자여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를 타면 또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 그 백미러 거기에 사진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든지 또는 앞에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줄 알았어요. 성경을 암만 읽어봐도 사무엘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죠.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에 그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기보다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비록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릴 때부터 옮겨가서 살았지만 때를 따라 자기를 위문오는 또 면회오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보여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왔다 갔다 야 물 떠와라, 야 뭐 텔레비 꺼라, 뭐 어쩌고 뭐 간식 갖고 와라 이러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께 보여주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이 저질렀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는 여로보암이 자기를 찾아와서 백성들에게 메어져 있는 몽해를 풀어달라고,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무거운 몽해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을 때에 그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분명히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분별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원로 대신들이 르호보암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 놓았던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왕께서 종이 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왕이 되었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낮아지거라, 겸손하거라, 스스로 종이 되거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원로 대신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로 알아듣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같이
초자연적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지는 통로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나의 동료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먼저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자기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회파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졌고 얼굴이 상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너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묵도했다 그랬어요. 잠시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막 부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심할 수는 없지만, 긴장해야 되지만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점점 더 무섭게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의문만 가지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를 약 8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탄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 결정하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그 인생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는 정말로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섬김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낮아지는 훈련하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 절기는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절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울 때일수록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감정으로 주님을 경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튼튼히 하셨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크신 권능의 주라. 나의 발을 크신 권능으로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